하는 말씀은 제목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세 가지 재앙,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하시면 다 알지만은 헬라어로 카르바콘이라는 원문 제목으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가 최고조에 달했던 AD 65년부터 70년경에 베드로의 제자였으며 유대인의 역사와 아람어에 능통하였던 마가 요한이 기록하였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 내용은 기본적으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왜요?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져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 망해서 어떻게 됩니까? 2000년 동안의 나라가 없이 헤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고 특히 13장 13절부터 13절까지는 재앙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영적인 재앙이 나타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재앙은 13절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절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3절 22절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려 함이라. 제가 여기에 2002년도 왔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책을 들고 전철에 앉아서 버스에 앉아서 그걸 보는 게 정말 즐거웠고 긍지와 자존심 느껴지고 지금은 눈총 보는 것 같아서 참 이 땅 가운데 타고 오니까 제일 느끼는 게 대한민국 땅이 김일서의 지시대로 지령대로 이 나라가 변해지구나 딱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국정원이 오게 되면 석 달씩 조사받아요. 내 먼 친척이 50년대에 난파 간첩이에요. 여기 백이 있어요. 북한 땅에 할머니가 아직 92세라는 할머니 살아 계세요. 그 할머니 나라에서 월급 주고 배급 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 어디 살았다는 거예요. 60년 4.19 이후에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대남연락소, 정찰총국이 총지휘했어요. 나가도 좋아요. 사실 유튜브에 나가도 3월 9일 대선 때 북한에서 직접 이재밀 다 찍어라. 다 지령 내려왔어.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했지만 5.18 내 친구 형도 여기 나와 죽었어요. 북한에서는 교과서에다가 5.18을 자기네 했다고 가르쳤어요. 애들한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5.18 유공자가 7,000명. 알게 모르게 북한 땅에 앉아서 대한민국 주로 월급 받아먹는 깐첩이 뭔 말인지 몰라요. 깨셔야 됩니다. 금년 3월 1일 날 정광호 목사님이 이제 그 원로 목사님들을 모여놓고 행사했어요. 그때 김국성 씨라고 북한에서 대남연락소 정찰총국에서 30년 동안 간첩들을 양육시켜서 난파한 사람이 10년도에 월남했어요. 지금 여기 숨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 증언하잖아요. 저 아나운서, 저 아무개 내가 80년도 20대 훈련시켜 보냈니? 저 목사 내가 보냈니? 내가 전에 87년도에 북한에서 함경북도 해령에서 부산대학교 학생 만났어요. 아버지하고 형네 같이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방학에 들어온 거예요. 머리 장발에. 근데 그 머리 장발이 뭐야? 내가 남조선 부산대학교 학생인데, 너 대한민국 남조선 혁명가니? 김일서의 80년도 이전까지는 거의 난파 간첩들을 북한 출신들을 안 내보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50년대 9월 28일 날 북한이 후퇴하면서 대한민국이 15살, 16살 젊은 애들을 15만 명 끌고 갔어요. 우영군이라고. 똑똑한 애들 골라서 53년도 7월 27일 정전이 딱 끝나니까 개성에 송도 정치대학 만들어 놓고 1년짜리, 1개월짜리, 6개월짜리 난파 간첩들을 다 밀어보냈어요. 제일 처음 나온 게 54년도에 지금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이복 형 알죠? 저기 김정남이 죽었죠? 정남이 삼촌이. 정남이 엄마가 성예림이거든요. 성예림이 경상남도 창원 출신이에요. 그 성예림이 오빠 24살에 1차로 난파된 거예요. 그분이 2005년도에 KBS에 나와서 간증했어요.
내가 훈련받고 나오니까 내가 왜 간첩질 한단 말이야? 내가 왜 김일성 위하여 북한을 위해서 내가 왜 스파이질 하는가? 이게 내 고향이고 내 땅인데 거의 다 전행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 후에 80년대부터는 북한 애들을 갖다가 언어 교육시고 훈련 주고 일본 조총련에 가서 한국의 신분증을 가지고 각 대학에서 다 공부합니다. 지금 80년대 남파대에서 대학에서 공부하던 애들이 대한민국 다 장하고 있어요. 걔들은 절대로 앞에 안 나서요. 뒤에서 내외기는가. 이게 아까 우리 목사님도 오전에 설교 하셨지만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체 사상 성경을 펴놓고 몽땅 바꿔놨어요. 하나님 빼고 김일성 하나님이거든요.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한 책략이 지금도 지나는 거. 남쪽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아까 장로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창궐하고 지금 날뛰고 있습니까? 유럽 교회는 전부 무너지고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2012년에 프랑스 벨기에 살다 왔거든요. 그 잘 지어놓은 교회당이 다 비었어요. 없어요. 청통 비우고 노래방, 술집, 커피숍 다 옮겨갑니다. 그나마 그래도 미국은 아직도 유지되고 이번에 감사한 게 바이든 정부는 그래도 지금 민주당이지만은 낙태법을 폐지시켜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직도 미국은 하나님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이지만 미국은 청교도를 정신해서 보시죠. 대통령들이 당선될지 어디다 선서합니까? 성경책에 놓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 다 잘 아시잖아요. 18세기 막스 엥겔스, 그는 천주교 신부의 아들인데 성경책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고 전 세계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잘 사는 것과 전쟁을 선포하고 그게 200년이랍니다. 200년. 다 무너지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중국 공산당. 특히 북한.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저건 이단 사회비 종교 집단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건 다 안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참 잘 몰라요. 내가 저번에 우리 목사님 좀 드렸는데 보세요. 70년 전에 쓰여진 가정교회 국가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 이 여자가 미국 여자입니다. 1880년에 태어나가지고 1846년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했는데 이 여자가 쓴 모든 책들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다 먹혀 들어갔어요. 앨리스 베일리가 근대 역사상 최고위급 사탄 숭배자들이 지도자요. 귀신이 능력이 매우 민감한 영매였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강력한 적대자였던 그녀가 책을 쓴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기독교를 대처할 수 있는 대체가치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오. 뭐 의학도 대체의학, 뭐 의학. 기본이 이 여자가 쓴 겁니다. 이 여자가. 그녀는 자신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영의 세계에서 직접 계시를 받았고 자기 창작품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성경에서 영감을 받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종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녀에게서 책의 내용들을 받아쓰도록 구술한 3마리 주신급 영들이 있습니다. 주술사 알죠? 주신사. 귀신을 불러내는 거. 우리도 사모니즘 아니까 사모니즘.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다 그거 쫓아내지 않습니까? 앨리스 베일리가 기독교 가치체계를 악한 것으로 대처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전략은 노인들을 상대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을 공략한 것입니다. 노인들은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다음에 성경적인 윤리 가치관이 다 굳어지기 때문에 안목이 들어간단 말이야. 애들을 상대해서 김일성 65년도에 5월달에 이제 김정일이 21살짜리 데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둥 가서 비동맹회의에서論문 발표했어요. 남선혁명과 조국 통일이 돼요.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면 어떻게 되는가? 젊은 애들을 공략해라. 그 다음에 간첩이 나와서 가장 정치를 숨기기 싶은 게 어딘가? 종교단체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왜? 학생들이 데모하다가 경찰에 추적하면 우리 교회든가 성당 들어가면 불교 사찰에는 신의 영역이니까 경찰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걸 악용한 거란 말이에요. 이 여자도 정말 성경책에서 그 받아가지고 이게 성경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여자가 이게 썼단 말이에요. 책을. 교육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100년 대계의 유업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인도하심과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습니까? 130년 전에 성서에 와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도 제가 가슴 치는 게 학교에서 특정 종교는 좀 가르치지 말라. 일제 때 일본 놈들이 경찰이 칼 차고 총 메고 학교 문을 지키고 있어도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고 찬양을 찬송 불렀습니다. 48년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 기도부터 재헌회 때 기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이 이 와서 오늘 뭐 해야 됩니까? 공산 마귀 자익계들 거기다 이제 이 사탄 무리들이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이 5만 가지 하는 대적한 여기 대한민국도 오염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렇게 핍박해도 성경은 없어지지 않고 더 왕성해서 로마에서부터 서바나로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방 떠오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 믿는 분들이 지혜로운 게 당군 후손이 욕단의 후손이 난 맞다고 봐요. 아마 우리 IQ로 보면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대요. 우리 높았지. 그런데 우리는 불교 문화, 유교 문화 막 번복이 됐단 말이에요. 일리스 베일리스가 70년 전에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린 10가지 전략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교육 시스템이 제일 먼저 먹혀 들어갔단 말이에요. 커리큘럼을 변경시켜서 기독교 문화의 속박으로부터 아동들을 해방시켜라. 물론 우리 유교 문화지 500년 동안 다 잘못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픈 자식을 우리가 해초리 빼서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미워서 그렇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봐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나는 우리 어머니는 2017년생인데 국회 빈농. 아무것도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도 이 내려오면 늘 배운 게 우리 할머니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인사부터 하래. 남 집에 가면 소리 하라긴다 말 소리. 그러니까 무슨 할머니 소리가 뭐나 했거든. 남 집에 가면 문 두드리고 놓고 하고 인사하고 나하고 인사하고 들어가라. 소리 하라. 그렇죠. 그게 그렇지. 애들이 키울 때 가장 중요한 어제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 지금 대한민국 공교육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자 우리가 핍박받으니까 기독교가 조금 정신 차리는 게 대안학교를 한 10년, 20년 전에는 전국에 대안학교 3,000개 있었는데 지금은 몇백 개도 없는 것 같아요. 대안학교가 정답입니다. 거기서 애들이 제대로 키워야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목적은 인생에 직면할 준비를 갖추기 위함이고 아동들을 학교와 교사들을 신뢰하며 거기에 우월적 가치를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육으로부터 하나님을 제거한다면 아동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신념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자, 기도로. 근데는 지금 학교 공교육이, 그래서 그대로 말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는 실현했다. 그런데 장로지만 그분이 제대로 정치를 못한 게, 교육이 자료라,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고, 그분이 장로답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하고 틀릴 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지키지 말아야지. 해방과 함께 이제 재헌회의에 우리 기독교 목사도 있지만은 공산당 자익계들이 많단 말이에요. 조봉암이는 피살됐지만은 결국 이 한반도가 1917년 11월 7일 러시아 사회혁명이 승리한 다음에 한국 땅에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애들 공부시키느라고 일본 보내고 러시아 보냈단 말이에요. 거의 다 똑똑한 애들 가서 다 사회자 다 됐어요. 특히는 남쪽이 덜 많았어요. 6.25 전쟁 45년 전에는 북한에 2,000개 교회가 있고 남쪽에 60개밖에 없었어요. 김재동 목사님이라고 근현대사를 쓰는 목사님 참 설교 잘합니다. 그분이 원래 항해도 뿌린데 100년도에 태어났어요. 이제 45년도에 또 해방되니까 대한민국 와 보니까 비교하는 게 북한은 빨간 사과, 겉이 빨갛잖아요. 그 러시아 공산당이 거기 들어와 있었으니까 남쪽은 수박, 새파랗고. 근데 북한의 사과를 딱 떼어보니까 안은 파랗단 말이야. 실제 기독교인들이 북한이 더 많거든요. 3,000개. 대한민국 겉은 파래서 여기가 빨간 자기 어깨는가 딱 떼어보니까 아이 새빨갛게 저게 더 많단 말이야.
박헌영 공산당 총비서직에서 전라도 조기에 이제 김삼룡이, 그 다음에 진짜 새빨간 토마토는 누굽니까? 박헌영이, 려운의, 김규식이, 이동희. 이 김규식이나 려운이나 다 전도사 장로들입니다. 김규식이는 대구 분인데 장로입니다. 장로. 그분들이 그때 당시 그 흐름에 성경 말씀이 바로 서서 분별력이 없었다 그게요. 45년도 당시 미국의 부통령이 러시아 KGB 간첩입니다. 이거 나서 가지고 한반도로 좌우 합작하라. 좌하고 합치라. 말도 안 되잖아요. 이 근현대사를 계속 이게 우리 그 김주동 목사님 참 설교 잘하는 게 46년도 10월 대구 폭동은 러시아 공산당이 직접 이 한반도 공산당이 지령 준 거예요. 경찰서 때려 죽이고 경찰 때려 죽이고 물론 일제 때 경찰 사람 맞아요. 그렇지만은 45년도 해방된 다음에 무식죄들 모습들을 가다 앉혀놓을까 정치합니까? 못합니다. 모르니까 아무것도. 우리 예삼촌도 면사무소 서기를 했어요. 그래서 45년도 해방된 다음에 골방에 밝은 기와지 가만 들어가서 재표 와서 때려 죽일까? 한 달이 지나니까 저 면사무소 뭐 무식죄를 안 하는 글도 쓸 줄도 모르지 뭡니까? 야 장문서에 와 니 다시 와서 저 면서기질해. 그때 일제 때 면장 다시 하니까 네 면장질해. 이게 치안점 똑같아. 남과 북이 똑같았어요. 지금도 이게 일제 프레임에 빠지고 친일이고 난리 치는데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의 재연회는 그래도 다 상해리 정부 혁명가들이 다 거기 들어앉았어요. 북한에는 철저하게 일본에 가서 배운 친일 부자들, 김일성은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에요. 김일성 측근들은 다 무식죄들이에요. 다 일제 때 배운 사람들이 그 나라 기반을 꾸렸는데 마지막에 다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북한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 손잡고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시키는 WCC 가입 교단들, 혼합주의와 배교하는 일부 교회들과 목회자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저들의 실체는 벌써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자 거기 13장 5절 6절 내용 보게 되면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하면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진짜 저도 58년에 학교 들어갔는데 빨리 들어갔거든요. 60년대에 지구 인구가 20억이 됐죠. 지금 75억, 80억 되잖아요. 인구를 떠나가지고 이게 과학기술이 우주를 행하고 문명 대신 인간들은 하나님 섭리를 거역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이 이기심, 탐심, 그 나라 지도자, 그 사람 바로 선 사람과 주님 앞에 바로 선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믿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라. 성경을 도둑질하여 이단 사이비 주체교를 만들고 인민들을 저들이 노예로 세뇌시키고 김부자 3대를 신으로 섬기는 북한 땅 동방의 살림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본고지로 평양을 전락시켰습니다. 기독교들을 무너뜨리고 남한 땅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공산당 불균형 악마의 세력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일리스 베일리 악녀의 둘째 전략은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기가 지금 그대로 말하면 학생 인권 조례. 물론 부모들이 회사 나가서 스트레스 받으면 애들한테서 좀 핍박하겠지만은 기본이 아니란 말입니다. 셋째는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해라. 넷째는 프리세스 사회를 만들어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어라. 다섯째, 이혼을 쉽게 하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라. 여섯째는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지금 봐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막 반대하니까 내가 지금 몸담근 에스더 기도운동 한 15년째인데 정말 우리는 몸 대대고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국회 앞에 가서 엄청 대마합니다. 여기 지금 북한 통일기도 모임이라고 대한민국에 16개가 있어요. 각 전철역에 수원, 대구, 대전 다 하나 하거든요. 소리쳐야 됩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좀 자익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그리스도의 옷 입었는데 뭐라니까 그래도 김정은이도 원수지만 사랑해야 되지. 기도밖에 하니까 여보시오.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 성경을 한쪽만 보면 안 된다. 우리 가나안 정복할 때 어떻게 했어? 12명이 전당들이 가서 10명은 못 이긴다 그랬지. 여호수아 갈렙은. 나팔 불고 소리치고. 이 마지막 때가 지금. 예? 내가 느끼잖아요. 이게 한 60년대 중반부터 대한민국 땅에 저 사탄막이 특히는 이 일리스 자비스 같은 그 미국 쪽에서 들어온 그 영매들이 그 영향이 있는가 하면 저 북한이라는 공산당 자위계들이 이 대한민국을 그걸 적화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어디를 몰아갑니까 지금. 일곱째는 예술의 품격으로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나를 교회 가신 신학 가르치신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95세인데 중국에서도 만났거든요. 그분이 그때 70년대 2007년도 8년도 야 지금 젊은 애들이 이 음악은 난 들어도 모르겠다. 뭐 BTX인지 거기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300억 투자했거든요. 물론 젊은 세대들한테 새 것이니까 민감하니까 한류 받아들이지만은 제대로 된 거. 예? 우리 이 한민족 음악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손인은 목사님이랑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리랑 곡에 성경 가사 맞춰서 얼마나 흥겹고, 예? 그게 지금 가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대적한 사탄마귀들이 전략이 교회뿐만 아니라 신학교, 대학 교수들한테 다 먹혀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탈북민 사역자 목사들이 한 거의 100여 명 돼요. 목사 교육자들이. 만나 이야기 나눠보면 우리 세대 나이 내가 이제 70대 했거든요. 60세 이상들은 조금 말 통하는데 이 60세 아래 그분들은 북한에서도 순수 거짓만 배웠고 여기 와서 신학장에 학교 가서 그것만 배웠으니까 몰라요. 어째 교회에서는 정치를 논하는가. 믿지 마라. 목사는 한쪽에 성경책 지고 한쪽에 신문 들고 이 세상 리치도 성경 말씀과 외워질 때는 소리쳐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다. 가장 중요한 거는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라. 뭐입니까 지금? 불교에도 구원 있고, 무슨 천주교에도 구원 있고, 돌아가면 여기 가서 예배드리고 저거 예배드리고, 당대에 소리쳐야 돼 우린. 아니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 모든 사항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들을 용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동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교 당국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며 하나님에 관해서는 그저 부가적인 존재로 여기게 애들이 교육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2년 6월 25일에 미국 대법원은 이거 받아들여가지고 종교 분리 원칙을 이유로 하나님과 성경을 공립학교에서는 가르치지 못하게 법을 박아놨습니다. 미국 법도 잘못됐으면 우리나라에 와서 받지 말아야 돼요. 왜 고대를 깨닫고 종교 분리라고 우리나라 법이다 땅 때리는 게요. 그러잖아요. 지금 학교에 다니시는 믿는 우리 교사들이 힘들어합니다. 못 가르치잖아요. 거짓인데. 근데 이제 대구 제주 4.3 사건 그것도 북한에서 직접 지휘했습니다. 물론 양민들이 준 건 있어요. 48년도 여수 순천 반란 북한에서도 그걸 가르쳤어요. 자위계가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건 뭐라요? 민주화 48년에 여수 순천 그 군인들이 폭동은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처막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백선엽 장군이나 최덕신이나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군의 백에 있는 자익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6.25 전쟁이 일어나서 서울 점령한 다음에 박은혜 얘기를 했거든요. 서울까지 먹으면 나가지고 한강 건너지 마라. 그러면 대한민국 땅 공산당원들 30만 원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공산화된다. 그때 거의 다 잡아냈어요. 북한에서도 우리 그걸 가르쳤다. 여수 순천 군인 폭동은 자익계, 지창순과 지창이가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묘하게 지금 내가 이제 80년대 난파된 이 북한 난파 간첩들이 대학에 들어앉아서 걔들이 똑똑한 애들이니까 대학 두세 개씩 나와가지고 걔들 전면에 안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똑똑한 애들을 등록금 대주고 밀고 이래가지고 다 너는 판검사해라, 너는 법원에 가라, 너는 어디가 시민단체 가라. 다 잡아있고 지금 이 나라 이 꼴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했던 대통령 제대로 기도하면서 내 이명박 대통령 내 존경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분 장로분인데 죽으면 죽으라지. 내 솔직히 말해. 내 박근혜 대통령 전 그랬었네. 너는 무조건 탄핵된다. 아버지 총에 맞고 엄마 총에 맞았다. 너도 군복 떨쳐 입고 권총 차고
그 계산시켜 버려. 너 죽어. 봐요. 그 박근혜 그 모습이. 물론 목사가 그런 말 했다 나를 욕해요. 목사는 정치꾼입니까? 야, 목사도 정치 알아야 된다. 하나님 대적은 악한 세력들하고 당대에 소리쳐야지. 이 나라 어디로 가는 거야? 진짜 정신 안 치면 안 됩니다. 요번에 보라 청와대가 용산에 옮길 때 얼마 문재인까지 얼마 반대했습니까? 그 청와대의 모든 서버가 북한 애들 다 뒤로받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학교에서는 정치를 하지 말고 성경만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결학입니다. 성경 교리에 외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와는 대담하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오늘날 미국과 한국 내 일부 학교들에서 조월 명상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아동들을 의식전이 상태로 유도하여 귀신들과 접촉하게 만드는 조월 명상이 말하는 아내자 곧 영은 귀신이 뜻합니다. 귀신. 조월 명상이라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며 사탄 마귀 앞접시 노라는 북한 미안합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로다. 마지막 때에는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지구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을 비롯한 천지지변이나 사람들을 번뇌하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장 8절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이 시작이니라. 지구의 온난화로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이상기온이 최고에 올라가고 사람과 가축이 죽어가고 가물과 물난리로 지구촌과 전 인류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80년대 러시아에서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특히는 이게 인도네시아 페루 한태평양 지금 얼마 활동 맹활하게 갔습니다.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여 인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운 것은 4호 태풍이 올라오다가 물론 뭐 감사하게 해서 일본 쪽으로 갔지만은 그 꿀고 올라오던 더운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에 계속 유입되면서 지금 33도, 32도 계속 올라가고 열대하고 얼마나 습한 매칩니까?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 동남아, 중남미 일부 지역의 가난한 국민들은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하며 굶주린 가운데 죽어가고 있으며 한지맥으로 이어진 북한 땅에서 인재로 고난의 행군식에 300만이 굶어 죽고 지금도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재료 보니까 유튜브랑 2025년에 통일된대요. 물론 자다가 깨어나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일 통일되겠죠. 뭐. 아멘. 통일되시면 다 이거 같이 모시고 가야죠. 평양 다 구경하고. 암만 저 북한 많이 다녀도 상팔담 못 갔습니다. 나는 70년도 10월 8일 날 금강산 그 상팔담 다 올라갔다 왔어요. 그 근무 섰거든요. 그 올라가서 이게 내려다보면 다음 8개 있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금강산 가도 상팔담 못 올라갔죠. 상팔담 안 올라보네요. 이장은 구룡폭포까지 가고 거기 망물산까지 다 가지만은 상팔담은 이런 수직 사다리를 9개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게 옛날에 선전 내려던데 저는 진짜 저만치 복 받은 사람 없어요. 저는 이제 죽어도 왜 없어요. 그런데 할 일 많아가지고 아직도 북한에서 공직이 있으니까 이 내 교만과 자만과 자존심과 지금 3만 5천 명 왔다지만 나 공산당 당원이 안 해요. 당 비서까지 처먹었단 말이야. 그런데는 하나님이 북한에서 암만 고직이 있으면 뭘 할 건데 여기 와서 청소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쓰는 게 뭐가 겸손한 사람 쓰야 겸손한. 그 다음에 예수님 당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 북한에 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100만 타고 백두산 올라간대요. 저 사기꾼 같은 것들이. 저 오래전 무너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학교들에서 정말 우리 탈북민 자자들은 한 10년 이상씩 교육줘야 돼요. 3년씩 교육 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끼리 예수님 3년 후에 그건 예수님 시대고 지금 저 북한에 하나님 없다는 악한 사탄만 교육받은 우리가 가치관 들리고 교육한 게 들리는데 남조선에 와서 북한에서 대학 산자리 나왔다고 3년씩 교육 주고 그 목사한테 주고 뭐 하는 건데 가서 목사를 어떻게 합니까? 밤낮 암질은하고 아니다. 여기서 훈련 또 받고 내가 저 홍성근 목사님하고 김희진 장로님 여기 저기 기독교 계획 문명 계획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목사 한 20년씩 훈련 받아야 목사 제대로 돼. 맞거든요. 하나님도 아니 모세도 70세 75세 쓰고 아브라함도 90세 썼는데 그 저를 참 감사한 게 해춘하는 짝 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내 여기 와서 밟히고 또 밟히고 진짜 나는 목사 안수 받고도 저기 강화문에 가서 지하 1층에 한석집 가서 식가시 했습니다.
구호선 전설에서 엄청 일했습니다. 그래도 난 즐거웠고 찬송 부르고 정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로스타 생활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연단 기간입니다. 연세. 예? 대한민국 땅은 로스타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 시골에 가면 일거리 천지입니다. 천지. 일하러 모두 안 가서. 이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는 뜨문뜨문 한 10대 명 뒤로 가요. 일단 한 10만짜리, 5만짜리. 모두 뽑고, 저기 제주도에 가면 감기 소화도 갔다 오고 하는데, 왜해서 이제 내도 저기 2009년도에 저기 저 고향 길복교에서 내가 관리집사 하다 보니까 목요일 날이면 이거 2,000원씩 줬거든요. 한 30명씩 쭉 모여요. 그래서 별말 한 몇 번 주다가 그다음에 쭉 한 주 줬어요. 내일 아침부터 와서 이거 받아가려면 다 청소하세요. 그래서 왜요? 나 평양에서 왔어. 나 북한에서 왔어. 여보시오. 여기 자본사예요. 안몬 교회라도 어디 공짜 거주는 게 없잖아. 와서 마다에다 써야 될게. 그 말씀 맞습니다. 내 말 틀려요? 맞죠? 나는 입으로 전도 엄청 합니다. 어저께 내 평택 갔다 오면 젊은 애들, 초등학교 애들이 야, 너 지금 저 문재인 정부가 한 게 맞아 틀래? 새 공무원이 그게 어떻게 월북이야?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맞지? 너 젊은 세대 희망과 미래 갖지 않는다. 통일돼야 되지. 예, 통일돼야 됩니다. 그렇지. 남북한 통일되고 만주까지 우리 땅 가야 돼. 알았지? 만주 땅은 뭐 전쟁 아니라도 다 우리가 하나님 지킨 보호자 우리나라 만세인데 맞잖아. 그다음 야 동해바다에 2명 오고 그게 걔들이 왜 북한에 갑니까? 가들 북송시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인권 변호사고 민변 출신이란데 말이 됩니까? 마지막 때의 건사들과 통치자들,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지향이 온다고 가르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경제적 재난이 덮쳐오고 있습니다. 참, 그 되게 부틴이 나하고 동갑인데 그놈은 전투기 조종사고 태권도 고단수란 말이에요. 아마 부틴이 싸우가 남쪽 한국분일까요? 예, 좀 이게 친한파예요. 부틴도 결국 말하면 지금 있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되게 러시아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 포로들 많이 잡았는데 그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걔들 갖다가 여기 지금 우라지오 수도고 우스리스고 연해병을 다 보낸대요. 예, 거기 지금 가보면 아시지만 거기 땅을 아마 한 5분지는 우리 사람 다 쌌어요. 목사 성교사에 땅 많이 사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는 잘 안 되는 미리 되거든요. 지금 좀 지도해 보면 하나님이 이 시간표 가운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처럼은 거기 통해서 우리가 다 이제 만주에 선교 나가고 러시아 선교 나가지 않았어요. 물가가 상승하고 유류세를 비롯한 모든 생활 물가들이 폭등합니다. 잠잠하던 코로나가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영중 금리도 폭락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2008년도 금융 파동 위기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김씨 왕조의 핍박 아래서 철장 없는 감옥 같은 곳에서 북한 주민들은 노예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에게 절하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주겠고 너희를 해당해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하여금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로마의 네로 황제 통치 시기에 바울과 믿는 자들이 임금들과 권세들 앞에 끌려가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서바나와 전 유럽으로 생명 진리 말씀이 전파되고 영국과 미국을 거쳐 한반도까지 전파되었으며 남한 땅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북한 땅 재학교원들이 핍박받는 것도 저 땅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땅에서 우상숭배는 반드시 무너지고 남과 북은 복음으로 통일될 것입니다. 아멘. 13장 10절에 또 믿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는 재앙이 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과 권력자들이 나서 건전한 선교단체들과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어 역사하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며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 가운데 날뛰고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남북한은 복음으로 반드시 통일될 것이며 북한 땅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지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하나를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명령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부모가 자식을 거역하는 건 진짜 공신 뉴스에 나왔지요. 예? 6개월 된 딸을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30살 먹은 아버지. 예?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 대적하는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